오늘은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못 믿기도 하고요.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니 또한 못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하여도 일어난 예수 부활의 사건이 없는 것이 될 수는 없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전체 안에는 예수 부활의 몇 가지 확실한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예수 부활의 확신 가운데 서 있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예수 부활의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하여 예수 부활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드립니다. 우선 예수 부활의 증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가셨어도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마태복음 17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종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은 그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을 뿐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시간은 바로 주님이 예전에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신 제3일 후라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3일이 지났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 후 첫날은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3일 후에 주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하루 지난 다음도 아니고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난 다음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래서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낭시를 지나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나심에 대한 믿음이 바로 부활의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리적 증거를 먼저 찾으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로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을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 여전히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먼저 보여주시기보다는 자신의 말씀을 먼저 다시금 기억하게끔 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가장 확정적인 증거는 바로 주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의 증거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이 무덤은 돌로 그 입구가 막혀 있었던 곳입니다. 작은 돌이 아니라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혹시라도 시체를 가져갈 이들이 있을까 봐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한두 사람이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 그런데 막상 무덤 앞에 가보니까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막상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비어 있는 무덤 안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말씀합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면 그 시체가 있던 자리에는 시체를 쌌던 세마포나 또 얼굴을 동여매었던 수건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체째 그대로 훔쳐갔기 때문이죠. 혹여라도 만일 시체를 그래도 가져간 이가 있다면 세마포의 위치나 수건의 위치가 시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있을 일이가 만무하지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위치까지 적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그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이유는 사실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시신 그 자체만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어있는 무덤이 예수 부활의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그들이 성경이 얘기하셨던,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라고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경이 시편 16편 10절에 예언된 사실과 함께 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이 말씀과 무덤이 비어있던 상황을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예수 부활이 아닌 예수의 시체가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큰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심처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것이라는 기대로 주님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집으로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급히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는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는 숨어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도 요지부동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의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도 슬픔에 잠겨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말씀하심이 먼저 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가야 이 부활의 역사가 비로소 내 눈에,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믿는 믿음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내 삶 속에 수없이 나타나고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슬픔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내신 길, 그 길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그 길로 나아가야 비로소 이 부활의 증거들이 참된 부활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이 보고 싶은 길을 그저 능력 많으신 주님을 통해 보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제자들은요, 자신이 걷고 싶은 길을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주님으로 하여금 걷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손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잡히지 않자 다 소리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그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을 보면요, 그래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어 있었다는 무덤이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지요? 그렇다면 다시금 찬찬히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곳으로 주님이 이루신 일들로 우리의 시선을 옮길 때,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비로소 은혜로,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잠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흔히 우리는 부활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부활의 몸은 이전과는 분명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15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큰 슬픔에 빠져 있었다 해도 그녀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인지력이 취약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착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전에 예수님의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려워 방 안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을 때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말씀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즉시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못자국 난 손과 그 창자국이 깊이 새겨져 있는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 역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내내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지 그가 부활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 할 것 같으면 이미 성경은 많은 부활이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에도 이미 일어났었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만약 부활을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쑥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좀 힌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주님의 몸을 만지려 했습니다. 아마도 주님 발 앞에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전처럼 주님 발끝이라도 만져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간다 말씀하세요.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처음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십자가 위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고 이 부활을 날마다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었다 살아나야만 이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부활은 저 먼 발치, 저 먼 미래에나 있을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실패된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셨다면 오늘 내게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증거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빈 무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근데 여전히 비어있는 무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이 여인이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만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말씀합니다. 분명 눈앞에 나타나신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마리아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 비로소 마리아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내 이분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찾던 주님이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주님은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픔에 잠겨 울고 있던 순간,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던 바로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양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듯이 마리아라, 마리아야 라고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한마디에 그녀는 부활의 주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음성 듣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자 주님은 이내 그녀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주님을 알아서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는 이 말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목사님도요,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음성은 잘못된 거예요. 거짓된 겁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주님을 만나고 알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부활의 증인들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안에 나오는데 바로 제자들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 제자들을 좀 살펴보면 분명 이 안에는 먼저 비어있던 무덤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정확한 의미는 비록 잘 몰랐을지라도 비어있는 무덤을 정확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은 마리아로부터 바로 조금 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꼭꼭 닫아버리고 숨어버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간접적인 증언으로는 이들이 과연 부활의 증인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왜요? 자신들도 주님처럼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그 공포감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을 사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예수보다 더 크게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찾아오신 뒤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뒤로 그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가? 20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모두 다 기억하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뒤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던 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는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때는 이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얼마 전까지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이들이 담대하게 서서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 걸어 잠그고 숨죽여 지내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던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제자들은 비로소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였던 사도 요한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자신의 마지막 말년이죠. 그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 심령 안에 모셔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참된 교제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분을 내 안에 모심으로,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요한복음 20장 안에는 또 한 명의 증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시간으로 부활의 강력한 증거들로 증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증인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심이 많던 주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도마.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므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도마는 다른 복음서에는 잘 나오지 않는 인물입니다. 유독 요한복음에만 조금 자세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내내 그는 별로 두드러진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부활 이후에 복음이 확장되어 간 이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그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저 예수만 드러내며 살았고 그렇게 살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이름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디두모, 이 말은 헬라어인데요. 그리고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디두모나 도마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쌍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도마는 쌍둥이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다른 제자들이 다 함께 있었던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때 주님이 도마만 제외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던 경험을 흥분과 기쁨 속에서 야,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도마에게 말하자 그만 마음이 상한 도마가요 불쑥 이렇게 내뱉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할 때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할 만큼 의협심도 강하였고 베드로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묵묵히 주님의 곁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는 순간에 멀찌감치 서서 주님이 못 박히시던 순간을, 주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던 그 순간을 다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제자들 앞에 이렇게 당당히 주님이 못 박히셨음을,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 찔리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야, 너희들은 다 도망가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못 보지 않았느냐? 난 그래도 주님이 못 박히시던 그 순간, 비록 멀찌감치지만 나는 봤어. 창에 찔리시고 마지막 숨 거두시던 그 순간을 나는 봤어. 그러니 적어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면,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 맞다라면 그 손에는 반드시 못자국이 있어야 하고 그 옆구리에는 반드시 창자국이 있으셔야 하는 거야.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거든. 그와 같은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제자들에게 내뱉고 있는 도마의 말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에 어쩔 줄 몰라 안타까워하고 방황하고 있는, 정말 아파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아파하는 당신의 제자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누구 만나러요? 도마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는 누가 전하지도 않았는데 도마가 한 말 그대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사실 도마는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말을 주님께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심에 심히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자기를 자신을 책망하시지도 않으시고 질책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네 손 내밀어 만져보라 하시면서 자신의 손을 오히려 내어주시는 그 모습에, 자신의 창자국 난 옆구리를 내어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에 그는 그만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못자국 난 그 손에, 창자국이 선명한 그 옆구리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분명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가 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하기에는 믿음이 부족했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민 못자국 난 그 손을 본 순간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도마는 이디오피아와 시리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였고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고서야 내가 믿겠다라고 한 말, 그 말이 평생 두고두고 후회스러워 마지막 순교의 모습이 창에 찔려 죽는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의 첸나이라는 지역에 가서 보면 이곳에서 창에 찔려 순교한 도마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걸어가 목숨 버려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비어 있었던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증거들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증인으로 살아갔던 증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주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리아라,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던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주를 고백하며 이 세상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